봄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저기 피어나는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러한 계절에 갑자기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같이 기도의 또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봄, 참 생명이 약동하는 봄, 그렇게 새싹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봄인데, 이런 봄의 계절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살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계절이 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나긴 추운 겨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봄에 자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긴 겨울에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도 봄에 자살하는 사람이 20%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길어지고 일조량이 많아지는 계절인 봄에 왜 자살률이 높을까?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자살과 기온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의외로 북한을 빼놓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지역도 이렇게 똑같이 봄에 자살률이 많다는 게 통계에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OECD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점점 일본은 자살률이 감소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살할까? 특별히 봄에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차라리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자살한다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왜 따뜻한 봄, 생명이 약동하는데 왜 자살할까?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상대편을 자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행복질 못할까?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성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면서 우울함을 가지고 이렇게 허망함, 비참함, 박탈감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며 좀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고 나 자살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은 반대로 말하면 살자거든. 그러니까 살자 그래야지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원당반석교회 등록한 교인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도착을 해서 성도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김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지요? 목사님 모르셔요? 그 김집사님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니까요. 그래 지옥 가고 못 왔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살자. 할렐루야. 살아야 좋은 날이 오는 거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하겠어요. 살자. 죽지 말자. 사세요. 할렐루야.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지 말아야 되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살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반드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고 싶어. 이 말을 꼭 합니다. 근데 이 죽고 싶다는 말을 딱 들은 사람이 죽어라. 아, 죽어. 아니, 뭐 죽으면 되지.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하, 나는 생명의 끈이 이제 끝났구나. 누구도 나한테 살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적어도 5사람이나 7사람한테 꼭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도 반드시 연락을 하는데 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아이 죽으면 되냐. 내가 있잖아. 나를 보고 살아.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줘도 생명의 끈을 안 놓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열어줄 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날 줄 거를 믿고 살아야 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관계라도 상대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랑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커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죽도록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어져야 돼.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그래요? 그까짓 놈의 돈 몇 푼 때문에 죽습니까?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니까 언젠가는 또 오겠지. 그리고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아이고 그 남자 그런 남자들 추럭에 실어다 줘도 난 괜찮다. 이 세상에 얼마든지 남자 많다. 그리고 그런 남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요. 에? 시험 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시험 봐서 떨어졌다고 죽는다 사느냐.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요. 약속이 가득한 책이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닦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을 쓴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14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만 말해라. 복음 안 전하겠다고만 말해라. 교회 그거 필요 없다고만 말해라. 예수 필요 없다고만 말하면 살려줄게. 근데도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왜 예수 안 믿냐? 예수님 계신데 왜 안 믿냐?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요. 나중에는 3년간 빛이 전혀 볼 수 없는 독방에다가 가두기도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미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걸 견뎌내 이겨낸 거예요. 3년 만에 꺼냈는데 온전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런 악질이 있나.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반드시 빼내줄 거를 믿었는데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나. 원망스러움이 막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에 있을로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까? 보고 싶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감옥 안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구조나 있는지 아느냐? 저 모르는데요. 한번 찾아보거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찾는 거예요. 줄을 그어가면서 찾는데 다 찾아서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366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6구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봐라, 365일 내가 한 번도 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구절을 줬다. 근데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구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지 않냐? 2월달이 29일일 때가 있지 않냐? 그 윤달은 그러면 그날 하루는 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냐? 안 된다. 나는 윤달이 껴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네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범브란트 목사님이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나가 다른 거예요. 난 이제 죽어도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완벽하게 승리해서 나중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저 미국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하운동, 하나님이 비록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돼도 그 지하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운동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준 훌륭한 목사님이 됐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분명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평지수훈을 공부했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오늘 45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주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않는 사람이 있는데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깊이 파고 이 밑에 반석 위에 주추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주추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추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세상 풍파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고서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 목사인 제가 꼭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금년으로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1년 됐거든요.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은 이 임종을 제가 예배를 드렸겠어요.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목사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맨 마지막 이제 막 떠날 때 이제 운명하려고 고를 때에 목사가 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자신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찬송가를 부르며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같이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닌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아닌 거예요. 아우 이 천국 갔다고 확신이 안 오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여러분이 콱 붙잡았으면 그때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그 기초가 튼튼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 얻은 게 확신해지는데 이 말씀 하나 기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여기 용밀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용밀이. 돌아가신 분들 많이 가는 용밀이 쪽에 저희 같은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 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최 목사,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는 오지도 말라고. 목사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암 줘? 나 안 믿어, 안 믿어. 예수고 뭐가 안 믿어. 오지 마.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예수 믿고 장로님 된 분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이 집에 가서 막 엉엉 울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울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기가 막혀요. 막 그렇게 울며 기도해달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끝까지 부인하고 나중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 천국 갔다고 말해야 되는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고 이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나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있어요. 이게 기초가 안 되려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사는 거야. 영생 얻었으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붙잡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어떤 말씀도 붙잡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짱, 꽝이요, 꽝.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림공사가 돼서 언제 어느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던져줍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흔듭니까? 여러분 신앙을 흔드는데 쉬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 같이 해봅시다.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뻥뻥 넘어오는 거예요. 원당반석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읽자, 열심히 쓰자, 열심히 암송하자, 학가다 하자, 왜 큐티하자,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웃 옆에 아랍권에 이 알라를 믿는 이 이슬람들은 막 석유가 폭폭 나와가지고 잘 사는데, 아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왜 석유가 안 나오냐?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 이상하다. 여기도 석유가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기도 나와야지. 왜 우리는 천연가스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오냐? 이 이스라엘 땅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랍비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다가 딱 찾아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33장 24절을 찾아낸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어디다 잠겨요? 기름. 기름이 뭐요? 오일. 오일이 뭐요? 석유. 할렐루야. 이 아셀 지파가 땅 분배를 할 때에 이 아셀 지파가 어디에 이 땅 분배를 받았나를 보는 거야. 보니까 북쪽 끝에. 이래가지고요 탐사팀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에 있다. 말씀에 오일에 잠긴다고 그랬으니까, 발에 잠긴다고 그랬으니까 그 밑에 있을 거다. 말씀을 붙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 그래 갔어요. 여러분 2004년부터 거기서 했는데요. 2004년도에 나중에 거대한 유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크파르 사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웃 나라인 레바논에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리고 막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석유 매장량이 얼마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로 많은데 2,600억 배럴이 거기 담겨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2,500억 배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고가 거기 들어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또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한 구절을 보면서 분명히 모래 속에 뭐가 있을 거다. 지중해 연안에 모래에 뭐가 있을 거다. 그래야 찾아봤더니 거기에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거기엔 뭔가 있는 거지. 그걸 찾아서 말씀대로 가면 길이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말씀의 길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쳐놓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 말씀대로 살면 길이 있다라는 것.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자녀들이 텔레비를 보지 않도록 권사님이 텔레비를 꺼놓고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텔레비 볼 생각을 못하는 거지. 맏아들은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해서 큰 사업가가 되고, 막내 아들은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됐어요. 아들이 권사님 세상 떠났거든요. 이 아들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다 끝냈는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맏아들이 이 막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막내야, 그 어머님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거라. 큰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가지려고 그럴 텐데 주는 거예요.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맏형님이 가주셔야죠. 왜 나한테 줍니까? 그러면 둘째야, 네가 가져라. 둘째도 우리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이 갔든 네 동생이 갔든 네가 가져라. 계속 네가 가져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내가 맨 마지막에 무슨 말하냐면, 두 형님들 언제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의 땅에 계셔서 어머니를 언제나 배울 수 있지만 저는 해외로 떠드는 몸이니까 어머님 모시고 다니듯 어머니가 늘 읽던 이 성경책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맏형이 어디서 인상을 쓰면서 그건 내 거다. 무슨 소리냐. 다른 건 다 가져. 괜찮아. 그러나 엄마의 이 성경은 내 거다. 둘째가 있다.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내 거다. 여러분, 재산 싸움 나가지고 네 거 내 거 내가 더 가져야 되지 하면서 싸우는 세상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형제들, 나중에는 형제들이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어찌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냐. 우리 엄마가 읽는 이 성경책에서 복이 왔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 성경 말씀 위에 아이들의 기초를 잘 세우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거를 심어줘야지 다른 거 다 심어주려고 하고 그런 거는 안 심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추추를 튼튼히 세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복된 신앙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